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아서 주악에 맞추어 이제 묵상 기도 하심으로 금요일 밤 라파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회적 거리 2단계로 전국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 상황 속에 이 시간을 구별하게 하시고 또 장소를 구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며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늘문 열어주시고 응답받고 기쁨과 감사로 회복되어 돌아가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예배 문이 활짝 열리고 성전의 문이 활짝 열리며 마음껏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한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주여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광야 같은 이 시간 상황들 속에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 처소에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 찬송하겠습니다.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 3절 한 번 더 합니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지금 수도권 지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지금 일주일 더 연장한다고 그러고요. 3단계보다는 조금 강도가 낮지만 2단계와 3단계, 2단계를 더욱더 강화된 그런 2.5단계의 지금 방역 단계를 실시하겠다. 30일부터, 꼭 주일부터 시작해요. 항상 그렇게 시작하겠다고 또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 이 상황들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성전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이 귀한 시간들로 우리가 잘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목회에도 또 모든 삶에도 한계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질병에 걸려서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심리적으로도 정말 도저히 이 절망과 낙심으로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건 다 되는데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하루하루 살기조차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될 때, 예수님과의 관계가 안 될 때, 교회의 관계 안 되고 성도들 간의 이 성도의 교제 관계가 안 될 때, 그때 참 많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적 한계 상황을 맞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너무너무 힘든 일들을 직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한계 상황이 내부적인 어떤 개인적인, 우리 교회, 이렇게 지역적인, 우리 가정에만, 우리 직장에만 이렇게 된다면 그나마 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한계 상황을 겪고 있고요. 특별히 이 전대미문의 영적인 위기, 영적인 한계 상황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체가 우리 교회는 이번 주에 우리가 야외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특별히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우리가 따로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교회 자체적으로. 근데 교회 자체적으로 교회 분란이 있다든지요. 목사님과 성도 간에 또 성도 간에 분란이 있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종종.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어떤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서 지금 뭐 예배를 못 드린다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든지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든지 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국가적인, 물론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이런 아주 전염병, 이거에 관련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외부적인, 물리적인, 그리고 행정적인 이런 통제와 제약 속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교회에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통제가 되고 이게 제약이 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정말 영적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이거보다 더한 상황이 오면 목사님만 교회에서 지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목사의 신분 있는 분만. 문득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상황들을 이렇게 봤을 때는 앞으로 충분히 개연성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코로나가 딱 발생했을 때는 그 앞에다가 포스트라는 표현을 썼어요. 영어로 포스트 코로나 바이러스. 이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소멸되고 종식이 되면 그 다음에, 그 후에 포스트. 그런데 이제는 포스트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올 연말이 끝날까? 아니요. 2년, 3년, 5년 보고요. 그러면 끝나는가? 아니면 또 다른 바이러스가 온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일상화가 되고 주기화됩니다. 몇 년 주기로. 지금 이 앞에 코로나 오기 전에 메르스, 또 사스 이렇게 오는 것처럼요, 이 비슷한 이 전염병들, 감염병들이 주기적으로 지금 오고 있는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라는 말을 안 쓰고 이제 그동안 미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중간 단계, 지금 중간쯤 왔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요즘은 그것도 쓰지 않아요. with를 씁니다. with. 함께. with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그냥 일상의 삶 속에서 그냥 우리가 같이 코로나와 지내게 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상황 속에서 참 인간은 연약하다. 인간은 연약하다. 참 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이게 돈이 좀 부족하고 어떤 뭐가 좀 부족해서 그걸 채우면은 이제 이게 해결이 되고 해소가 되면 그나마 조금 이해될 수 있는데 이거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의 어떤 한계 상황, 통제 능력의 밖에서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참 유약하다, 연약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한번 또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또 봤을 때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지금 계속해서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 기상 어떤 관측이나 이런 상황 속에서 봤을 때 지금 북극이나 남극이 동시에 이렇게 뜨거워졌던 시대가 없대요. 북극의 빙하가 녹고 남극의 빙하가 녹고 이런 아주 해괴망측한 기상 변화,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또 한 가지는 이 상황 속에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냥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2단계, 아니 이제 3단계 되면 어떡하지? 오지도 않은, 아직 경험되지도 않은 그 일들을 미리 예측하면서, 그런데 그 예측 속에서 우리는 계속 공포, 두려움,
이 속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굉장히 위축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 시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전 일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 말씀하세요.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을 내겠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새 일의 역사들이 지금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빙산의 일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어떤 자연재해, 어떤 감염병, 전염병, 이런 상황들은 앞으로 더 어떻게 확대되고 어떻게 더 심화될는지 우리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조차도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어떤 더 큰 일, 그런 역사들을 경험할지 모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또 위로를 받으러 오셨다가 목사님이 점점 심각한 얘기를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또 기대하고 소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세상을 그냥 이렇게 심판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 심판 중에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주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노아의 홍수 심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 질서예요.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셨어요. 심히 좋았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손수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세계를 하나님 스스로가 파괴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스스로가.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심판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그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제 모든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지금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 때가 왔으니,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정신 놓으면요, 교회가 정신 놓고 내 자신이,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급변하는 이 상황 변에 우리가 대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깨어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깨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직장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파수꾼을 세워놨는데 파수꾼이 잠만 자고요, 파수를 하지 않으면 그 어떤 예방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를 파수꾼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깨어서 이 파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파수꾼이 있는 반면 그 사명을 내려놓고 잠들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파수꾼들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들, 이 시대, 이 상황들을 우리가 정말 잘 분별해 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상황 속에, 이 환경 속에, 이 급변하는 이 일들 속에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근데 그 뜻을 쉽게 발견할 수 없어요. 하나님 쉽게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하시고,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뭐예요? 이전에 알지도 못하고 이전에 보지도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보이리라.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응답은 기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자에게 또 하나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뭐냐면 이 응답을 넘어서는 비전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는 도다.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짓고 만들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 야훼, 스스로 있는 자.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는 여호와라, 나는 야훼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창조주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예요?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나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시대에 영혼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대구신흥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영상으로 가정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게 비전의 문이 열리고 환상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듣고 보는 그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기도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무나 예배하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누가 뭐 3일 금식했다, 일주일 금식했다, 누가 40일 금식했다, 이거 뭐 스펙 쌓으라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작정하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코로나19로 이 사회적 거리 2단계 비대면, 그래도 저는 예배 시간에 성전 지키며 예배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첫 번째 예배 드리면서 드렸던 말씀이에요. 예배 시간 지켜서 저 혼자라도 예배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 기뻐하시고 하나님 그 시간에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 참 기가 막히네요. 오늘 설교를 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시간 해야 될 것 같아요. 1분에 한 분씩 들어오시네요. 참 기가 막히네요. 네? 전 사실 오늘 한 10분만 하고 마치려고 그랬는데 한 분 한 분 들어오시니 그분이 오셨는데 뭐 말씀을 들으셔야지.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요즘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신조어들이 막 생겨나죠. 무슨 현장 예배가 맞냐, 온라인 영상 예배가 맞냐. 질문해 볼게요. 현장 예배라는 예배 용어가 있습니까? 없죠.
코로나19 때문에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진 용어예요. 온라인 영상 예배. 물론 이제 기술이 발달하니 이전에도, 그쵸? 방송이나 영상, 이런 것 때문에 영상 예배, 온라인 예배, 이런 개념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더 많이 확장되고 아주 더 분명히 세워지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질문해 볼게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런 예배 들어보셨어요? 이거 뭐 주일 예배 들어보고 수요 예배 들어보고 새벽 예배 들어봤는데 무슨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게 무슨 예배지? 근데 여러분은 아시지만 대면 예배,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얼굴을 공동체로 함께 예배하는 걸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 코로나19 속에서 만들어낸 용어가 대면 예배라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는 현장에서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뭐 온라인이나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래서 언택트라고 비대면 이렇게 얘기해요. 접촉이 없다는 거죠. 만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저기 대구시에서 또 이렇게 행정문서 명령으로 올 때는 정규 예배는 허용합니다, 뭐 이런 표현을 또 썼단 말이죠. 정규 예배. 그러면 정규 예배가 도대체 어디고 범위가 어디까지 되냐. 그래서 다시 해석을 요구하니까 정기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일 날, 금요일 밤, 그렇죠? 이런 교회 학교 예배,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 정규 예배라고 그런다. 근데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는 공예배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배가 아주 심각한 위기 속에 있는데 이 예배 위기는 곧 교회 위기고요. 예배 위기는 곧 성도의 위기고요. 예배 위기는 곧 개인의 위기가 되는 거죠. 개인 신앙의 위기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반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배 하나 가지고 신앙의 위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한번 못 드리고 예배를 교회에서 못 드리고 이것 하나 가지고 그것이 위기입니까? 신앙의 위기입니까? 라고 얘기하실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예배를 어떻게 보느냐, 예배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예배가 몇 번째 우선순위냐, 이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을 예배 외에 다른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신앙은 봉사다라고 하는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신앙은 그냥 뭐 내가 뭐 취미생활로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는 예배 위기가 신앙의 위기,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나에게는 예배가 목숨과 같아. 나에게는 예배가 이게 공기와 같고, 나에게는 예배가 물고기의 물과 같은 거고, 나에게 예배는 전부라는. 사막의 교부 중에 아주 영성이 있었던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이 영성 교부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사막에서 동굴에서 예배하면서 깊이 묵상을 하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나는 누구냐?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냐? 그랬더니 하나님, 주님은 나의 첫 번째이십니다 라고 탁 대답을 하고 자기 스스로 내가 참 대답을 잘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근데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과의 성령의 교제 속에서는 자꾸 불편한 거예요. 주님은 나의 첫 번째이십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자꾸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요. 계속해서 주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시다 또 질문이 오는 거죠. 너에게 나는 누구냐? 어떤 존재냐? 그래서 이때 앤드류 머레이가 정확하게 대답을 하는데 뭐예요?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몇 개 중에 이것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비로소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신앙의 위기라고 말씀드릴 때 예배가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의 전부가 될 때 지금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위기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한계 상황에 지금 말씀드렸죠. 내부적인 내 스스로,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아주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스스로 판단해서 오늘 내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오늘 내가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 이런 거 괜찮아요. 그리 할 수 있죠. 그런데 외부적으로 국가적인 행정상인 이런 규제와 이런 통제 속에서는 이건 심각한 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본질로 돌아요. 아드 폰테스, 본질, 근본, 진리. 이게 종교개혁의 모토였단 말이죠. 그래서 뭐예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럼 우린 다시 오직 예배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오직 예배. 이 상황 속에서도 keep going. 예배가 중단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는 결코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꼭 여기 성전에서 이 자리에서만의 예배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거기가 예배당이 되고 거기가 성전이 되고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고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사람.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의 목숨 거는, 예배가 전부인 그 예배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배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꼭 성전에서? 아니요. No.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좀 마음이 평안하다 하더라. 교회 가서 예배를 좀 드리고 왔더니 가서 도장 찍고 왔더니 좀 이런 개념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길을 묻는,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 이 연합, 이 시간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인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배는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 칼바르트는요,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정해요.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나의 예배는 지금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워.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것은 뭘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가장 긴급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됨을 믿는 믿음으로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예배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예배하는 게 가장 긴급합니다. 나는 예배함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고백이 뭐라고요? 예배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현장 예배, 온라인 영상 예배, 장소의 구분, 이 예배를
예, 답을 드릴게요. 현장 예배가 맞는지 온라인 영상 예배가 맞는지 뭐가 맞는지 베델의 예배를 드리시고 회복하십시오. 베델의 예배를 드리고 회복해라. 창세기 28장에 에서와 야곱이 싸움을 하다가 결국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밧단 아람으로 보내죠. 그래서 보따리 하나 싸가지고 길을 떠나요. 가다가 날이 저물어요. 그러니 그 보따리를 두고 거기에 돌베개 이거 제품 하나 만들면 될지 모르겠어요. 혹시 돌베개. 그런데 그 밤에 놀라운 역사들이 하늘문이 열리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땅으로 사닥다리가 내려 천사들이 오락 내리락.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의 음성이 들려. 하나님의 음성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을 그대로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때 야곱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코람데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드리는 예배가 바로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성전에서 드리든 가정에서 드리든 차 안에서 드리든 내 사업장에서 드리든 거기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기에 임재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이 고백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성전에서 드린다고 예배가 다가 아니에요.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나와 함께 하시는 줄도 모르고 말씀하시는 줄도 모르고 내가 주인 돼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가정에서 드리더라도 부엌 한 칸에서 드린다 할지라도 골방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늘의 문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케이. 성전에서 드리든 가정에서 드리든 골방에서 드리든 내 직장 사업장에서 드리든 그 예배는 오케이. 이게 베델의 예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걸 뭐라 그래요? 베델이라 이름을 벳엘, 베이트, 집이라는 뜻, 엣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 그 앞에서 코람데오로 그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베델에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베델은 지금 어디예요? 장소가 어디예요? 성경 용어로 우리가 보면 광야죠. 광야, 들판, 벌판 아무도 없잖아요. 맞죠? 집도 없고 거기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예요. 베델은 광야라고요. 들판이에요. 베델의 예배를 회복하라. 이건 뭐냐면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조명이나 어떤 음량, 어떤 시스템, 환경 이거 다 내려놓고 뭐예요? 돌베개 이거 하나만 있어도 거기에 기름을 부으면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MSG 다 빼야 돼요. 하나님만 구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는 이 예배가 베델의 예배, 뭐예요? 광야의 예배가 돼야 돼요. 광야는 뭐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풀 한 폭이 없죠. 물도 없죠.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뭐야? 하늘문 여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할렐루야. 구름기둥 불기둥.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은 어디에서만 있었다고요? 광야에서만 있었어요.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그 앞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타났어요. 40년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자마자 구름기둥 불기둥이 끊어져요. 만나는 어디서 먹었다고요? 광야에서만 먹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얻으니 만나가 그쳐요. 할렐루야. 광야의 예배자들에게만 하나님이 만나를 주세요. 광야의 예배자들에게는 반석에서 물을 주세요. 광야의 예배자들에게는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만나를 대신하는, 영적 만나를 대신하는 이 모든 것을 다 제거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양식이 되는 예배. 화려한 불기둥, 구름기둥, 마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듯한 그런 것 다 제거하고, 오직 광야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너무 풍족한 예배가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목마름으로, 갈급함으로 드리는 그 광야의 예배자들에게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자가 될 때 이 놀란 광야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보세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뭐가 정답이에요? 예배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러 예배하는 게 아니라, 사람 만나러 교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는 게 예배예요. 믿으시면 아멘.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게 맞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예배. 야곱이 밧단아람 갔다가 20년 부인 4명, 자녀들, 양, 소, 다시 오는데 형 에서가 지금 400명 데리고 온다고 하니 꼼짝 못하죠. 그러니 막 부인들, 자녀들, 그리고 가축들 다 나누어가지고 다 보내고 혼자 야복에 남아, 야복.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씨름해요. 내게 축복해주지 아니하시면 가지 못합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너 야곱 안 된다.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리고요, 거기서 분이엘의 이름을 붙여요. 그 지역 이름을. 분이엘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는데 내가 죽지 아니하였다. 예배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대면하는 거. 그래서 예배에 분이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제 명확해지셨죠, 여러분이? 베델의 예배, 하나님 임재 앞에서, 그리고 그 광야 예배자들, 또 뭐요? 이 분이엘의 예배.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분이엘의 예배가 될 때 우리는 쇼가 아닌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쇼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사람 많은 관객 앞에서 보여주는 게 쇼예요. 근데 예배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그러니 찬양을 할 때도 쇼하는 사람들은 공연하는 것처럼 하죠. 그렇죠? 왜? 사람에게 보여야 되니까. 근데 예배는 공연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공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 설교자는, 쇼하는 설교자들은 뭐예요? 쇼를 인도하는 설교자들은 연설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설교자도 쇼를 하지 말고 연설하지 말고 설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는 이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제가 결론을 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려라. 영적 예배. 이것은 합당한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가 뭐냐? 몸을 드리는 예배예요. 내 몸을 드리는 예배. 구약에서는 짐승이 대신을 했죠. 소, 양, 염소. 그런데 신약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제물 되는 예배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다. 내가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 제물은 죽어야지만 합니다. 뭘로요? 십자가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고 예수만 드러나는 그 산 제물이 되는 예배가 첫 번째로 영적 예배라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 몸을 드리는 예배, 그리고 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내가 죽어서 드릴 수는 없잖아요. 살아있지만 내가 죽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 함께 나아가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린다는 건 뭐예요? 내 삶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에는 내 삶이 다 들어가 있어요. 내 몸은 내 삶의 결정체예요. 지금 내 몸은. 조금 뚱딴지 같은 얘기지만 만약에 동성애를 한다 막 그러면은, 그렇죠? 그 삶의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죠. 내 몸은 내 삶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내 삶이 전체가 예배가 되고, 그리고 이 몸이 하나님 앞에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딱 맞는 그 예배가 되어진다. 우리는 이 예배를 반드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이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이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가 이 성전에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땀과 여기에 쏟고 여기 우리가 채우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 은혜,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최소한 10분 이상 기도하고 가셔야 돼요. 온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깊이 오늘 말씀 붙들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하심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합니다. 찬송가 280장 우리 찬송 부르면서 바로 우리 기도의 시간으로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전부여 의지 없어서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말씀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 3번 부르짖고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감동하심 속에 우리가 입술로 또 찬양으로 기도하고, 입술로 기도하고요, 영으로 기도하고요, 성령 안에서 우리 정말 놀랍게 이 성전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 속에 이 성전 기도로 채우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여기에 땀을 채우고 눈물을 채우고 하나님 은혜를 채울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고, 오늘 여러분의 묶임이 풀어지고 닫힌 것이 열려지며 영적 어둠이 떠나가고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놀랍게 역사되어지는 오늘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이 광야 예배, 이 광야 예배 속에 하나님 하늘문 여시고 영적인 만나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사를 또한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 주셨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한 영혼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아버지 영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예배의 위기 상황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는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는 우리의 삶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몇 번째인지 아버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전부가 되는 삶, 예배가 전부가 되는 삶, 예배가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배가 아버지 하는 내 삶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행위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갈급하고 사모하는 영혼들 광야의 예배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며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이 거룩한 은혜